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1516 교회다. 1516 교회 이렇게 지었나 봐요. 제가 오늘 오후에 박재근 목사님 아들 박태호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이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지가 지방에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지원준 목사님이 그 순서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1516이라고 지었구나. 왜? 뭔 얘긴데? 그랬더니 목사님 온누리교회 출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516이라고 쳤어요. 1516. 1516이 뭔가? 옛날 모나미 사장이 볼펜에다가 153, 153마리 물고기 잡은 것을 썼잖아요. 그리고 볼펜으로 사업을 해서 복을 받았는데 1516이 뭔가 했는데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1516이 이거구나.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하여 세웠는데 하나님이 택한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1516.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1516입니다. 1516. 그대가 1516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넘어져요? 왜 시험당하고 쓰러집니까? 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너무 쉽게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뒤로 물러가는 슬픈 현실들이 왜 있습니까? 바로 1516, 이 16절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름을 받은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나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인가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먼저 선택의 주체,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어서, 또 오늘 이렇게 누군가가 전도해서, 또 교회가 살롬대회를 해서, 또는 누군가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나우나가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던지고 간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태어나서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에 알파벳에 보면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죠. 알파벳. 두 번째가 B, 버스, 태어나다. 그리고 세 번째가 C, 초이스, 선택. 그리고 세 번째 D, 디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B, C, D. B와 D 사이에 누가 있어요? C가 있는 거예요. 선택. 그 선택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전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제가 예수님 혹은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된 거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불어놓은 그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타락해가지고 죽으면 그 영이 떠나가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지옥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것이 은혜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은혜죠. 이 은혜를 알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단계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콜링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가 뭐예요? 내가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예요. 영화, 영광이죠.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 들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받아들이는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사람을 풀로 비유했어요. 들의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죠. 그는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특히 우리 예양교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봐도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세상에서 성공 힘있고 큰 부자고 대단한 어떤 사업을 이루고 이런 분들 없죠. 그죠? 목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 없는데 그렇죠? 금천구는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금천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강남 저기 가서 옷 살라고 그러면 그 사장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훑고 깜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천구에 사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비싼 옷을 살 수 있나? 그래서 들어갔다가 어차피 안 살 거 기분 나빠서 나왔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요. 우리 하루 3끼 먹고요. 좋은 집에 살든 가난한 집에 살든 좋은 차를 타든 나쁜 차를 타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인생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부르심을 보면요.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시골 출신이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가문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렇게 무슨 세상에서 권력이나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 세웠다는 여기 이 의미는 일꾼 삼으셨다는 거죠.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택하심과 세우심이 동시적으로 이것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도의 직분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 은혜를 꼭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면 몇 가지 기분 좋은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또 끝부분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 알아서 깁니다. 맞죠? 소 길러봤어요? 말 길러봤어요? 병아리 키워봤어요? 소도요, 딱 태어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벌떡벌떡 서요. 그리고 어미젖을 빨아요. 모든 짐승은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누군가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어머니 은혜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 귀한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평생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려면 부모가 돼야 되고 부모 나이가 돼야 그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부모 마음 모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유일한 영장물이 사람이죠. 그 어떤 것에도, 동물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책임져야 안 져요? 만약에 책임지지 않는 부모라면 잘못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맘이에요. 아맘, 결합하다. 이거는 결합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함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아멘.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그 시간 속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젊어서 죽으면 안타깝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죽으면 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시간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그 영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2살 때 죽었어도 그 연세 드신 여기 90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도 그 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 나이에 내가 천국 가면 거기서도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아파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천국은요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우리 육신이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은 문이 닫혔어도 쑥 들어오셨다가 또 문이 닫혔어도 쑥 나가시잖아. 흔적도 없이 오셨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시잖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역할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뜻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내 영을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죽을 때 누가 데려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데려와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데려와요? 죽음의 사자, 검은 사람이 데려와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떤 장의사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기 친구 장로님한테. 그 친구 장로가 간증한 거예요. 왜 네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장례를 이렇게 이제 치르면서 염하잖아요. 염. 옛날 말로 염. 지금은 다 이제 장의사한테 맡기잖아. 요즘은 이제 보람상조나 이런데 다 맡겨서 하잖아요. 근데 이 염을 딱 해보면요, 신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죽음 자체가 틀리더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할 때 몸이 굳지를 않았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염할 때 보면 전부 굳어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염하면서 내가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돼. 뭔가 있으니까 몸이 이게 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 검은 사람이 데려왔는데 안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겠어? 무섭잖아. 지옥이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몸이 뼈가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오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막상 죽을 때는 안 가고 싶어도요, 죽음 앞에서 천사가 딱 데리러 올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딱 들러오니까 몸이 편안해. 그걸 장의사가 발견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미국의 작가죠. 해밍웨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해밍웨이는
해밍웨이 할아버지는 무디 목사님과도 가까이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어렸을 때는 찬양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에 신앙에서 이탈하여 제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청년 때가 되면요, 로망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밍웨이가 마음대로 살면서 세속적 향락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지적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엄마가 해밍웨이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인과 바다라는 대표적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노인과 바다는 누구 얘기냐면 해밍웨이 사실 자신 얘기예요. 노인과 바다는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는 어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늙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베어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인생 성공을 노년에 했습니다. 즐깁니다. 그러면서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상어떼에 의해서 그 물고기가 다 살이 뜯기고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 낚긴 낚았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인생 겨울이야. 남는 것은 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엽총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살했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전지학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을래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위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예수님이 없는 한 인생에 똑똑하고 지적이고 지성인의 마지막 삶이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은 훌륭한 분이요. 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마지막 그 지성이 영성으로 신앙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고 가셨으니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택 그리고 세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세웠느냐? 두 가지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할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항상 있어야 돼요. 열매를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을에 저는 예산 사람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옛날에 국도 타고 이렇게 고향을 가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산에 뭐가 많이 나오죠? 사과나무요. 예산에는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 그 사과가요,
이 가을에 열리잖아요. 특히 홍옥, 뭐 이런 사과들, 부사 이런 거는요, 아주 빨가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사과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농촌진흥원에서 이걸 전부 크게 못하니까 전부 나무를요, 사과나무를 이렇게 3년만 되면 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에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조그만데 그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과원지기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농사짓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진짜 사과를 안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과일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감나무를 보면요, 하루에 걸르더라고. 근데 어느 감나무는 아주 감이 많이 열렸고, 어느 감나무는 한 해는 아주 적게 열어. 이 앞에 있는 은행나무도 보면요, 참 신기해. 여러분들은 매일 땅만 쳐다보고 다녀서 은행이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죠.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작년에는 도로가로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이게 그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도 이쪽은 이쪽하고 달라, 은행나무가. 그런데 이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는 열매가 없어. 올해. 작년에는요 엄청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행 이렇게 떨어질 때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그 냄새 엄청 나잖아. 그 안에다 삽으로 퍼서 넣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가해 열었는데 지금은 가해 은행나무, 이따 좀 가서 보세요. 그런데 안쪽으로 은행 열매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렸어. 근데 문제는 조그마, 쓸모가 별로 없어. 근데 무지하게 달려있어요. 이따 지금 가서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든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느냐? 열매 맺도록. 근데 열매가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예배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 뭐 이런 열매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대표적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의 열매야. 두 번째,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봐요. 옆 사람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원래 태어나면서 성격이 조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요, 본성은 착해야 돼요. 그런데 착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열매가 안 맺을 수 없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열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셔. 근데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열매 못 맺는데요. 아니요, 예배가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오늘 여기 우리 박구임 어르신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우리 언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동생이 말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사모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도 열매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그래요. 열매가 들포도야. 먹지 못해요, 여러분. 먹지 못해요. 여러분, 고염 아세요? 고염? 감나무가 되기 전에 고염나무였어. 근데 고염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감나무의 좋은 가지를 갖다가 고염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고염을 맺지 않고 감을 맺게 된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고염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붙이신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5절, 8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에, 나무에,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는 누구요? 1절 시작.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알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돼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분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독일의 철학자인데 칼 야스퍼스. 근데 이분이 그 대학을 다닐 때 유대인 여자를 만났어요. 유태인.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식인이라 똑똑한 사람이라 학교도요 아주 수재로 공부해서 졸업해가지고 그 학교의 철학 교수가 됩니다. 철학 교수.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히틀러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의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독일인인 야스퍼스에게 네가 유대인 여자하고 이혼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이혼하지 않으면 교수직을 박탈하겠다. 근데 교수직은 가문의 영광이었거든요. 아내를 만난 것은 야스퍼스 생의 최고의 행복이었거든요. 야스퍼스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내와 이혼하고 교수직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내를 택하고 교수직을 버릴 것이냐. 그 갈등 속에서 혼자 묵상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아내를 버리면 내 아내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가스실로 데려다가 죽일 것이다. 아주 엄청난 갈등 속에서 자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스퍼스는 사랑을 택합니다.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자기 아내를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내를 택하는 순간 교수직은 박탈되고 심지어는 저술까지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인생에서 이제는 끝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절망,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8년이 지난 다음에 히틀러 정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갈등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혹시 내 아내가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가시스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불행한 삶 속에서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그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마 그는 사랑을 택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과 저와 맺은 언약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택해야 돼요. 사랑은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